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평범한 한 아저씨가 시골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신문에 날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게 신문에 날 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 아저씨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식당에서 그냥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엄청 실린 거예요. 전 세계 신문에도 엄청 많이 실린 거예요. 그냥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 아저씨가 딱 찍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슨 저게 신문에 실릴 만큼 화제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네시아에서 11년간 가장 부자로 이름을 올린 하르토노라는 분입니다. 네. 밤방 하르토노, 이런 분이신데 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같은 식당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저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시냐면 많지 않아요. 43조 정도 갖고 계세요. 이분 재산이 43조.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누가 이 할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지 않을까요? 기대를 걸 만한 근거를 발견해야 기대감이 생기는 게 사람 아니에요? 딱 보고 이렇게 있어야 기대를 하지. 기대할 게 없는데 기대하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들의 원래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할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대할 게 없으면 기대할 일이 안 생기나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기대할 일이 없었는데 기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스포츠 세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저 김상겸이라는 선수가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 참가했습니다. 저분이 37살인데 몇 년 동안 올림픽에 참석했냐? 지금 저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참석했는데 한 번도 결승까지 올라간 적도 없고 4강, 8강까지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무명 선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네 번째 동계올림픽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성적도 거두지 못하다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선수인데도. 그러다가 이 선수가 엄청난 레전드들을 꺾고 결승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김상겸 선수는 무명의 선수로서 예선에서 엄청난 선수들을 다 꺾고 결승까지 왔습니다. 8강 같은 경우에는 저 개최국, 동계올림픽 개최국에 저 종목에 세계 랭킹 1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8강전에서 저 김상겸 선수가 꺾고 결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금메달을 딴 선수와 0.19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앞인지 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실력을 발휘해서 은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을 해석할 때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기대할 게 없는 사람, 내 눈에 기대할 게 없는 상황, 내 눈에 기대할 게 없는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니 단정을 저버리는 건 어쩌면 우리들의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더욱 그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뭘 고백했죠?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한계 없음을 고백한 말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으로 자기를 낮췄죠. 그리고 자기는 침례에 수만 명씩 몰려들었어도 자기는 오직 물로만 침례를 주는 의식을 할 수만 있을 뿐 진정한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1장 9절부터 11절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드디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해서 등장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말씀하나요? 갈릴리 나사렛.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디 출신일까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야? 의정부야? 네, 서울이야? 또 굳이 또 그 가르네 그걸 나는. 의정부 다 서울 출신인데 마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일까요? 네,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아래쪽. 네. 베들레헴 바로 위에 뭐가 있어? 예루살렘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나사렛 보이세요? 네, 나사렛 보여요. 저 두 동네 중에 어디가 더 핫할까요? 어디든 어디가 핫하냐면 예루살렘 근처가 핫해요. 예루살렘 근처가 핫하고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변방 시골 같은 곳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출신인 원래 베들레헴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당시 헤롯 왕이 저 지역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아주 불안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시켜서 야, 구약의 예언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연구를 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살펴보니 미래에 오실 그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 출신이랍니다 라고 구약의 문서를 찾아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됩니다. 이 왕을 죽여야 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왕이 태어나는 거죠. 이 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어요. 죽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살았다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그곳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거기를 이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는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어디로 머물게 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하세요? 네, 출신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신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신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갔다면 이곳은 유명한 곳일까요? 아니면 유명하고 번화한 곳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변방 시골일까요? 피신을 한다는 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피신을 갔다는 얘기는 나사렛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변방 시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사렛에서 구원자를 만났다고 막 나다나엘을 막 멱살을 잡고 막 흥분해서 말을 하니까 제자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뭐?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타나? 야,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와? 나사렛은 나사 빠진 놈들이나 있는 곳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저 시대에도 보세요. 제자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 속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게 나온 게 없는 곳이에요. 변방 시골이라고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저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에요? 기대할 게 없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지도에서 베들레헴은요 작은 마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작지가 않아. 베들레헴은 동네는 작은데 의미가 작지가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 거기서 미래의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6절 같은 복음서라도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 6절 같은 경우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4절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이 가졌다는 말을 일부러 했어요. 이걸 왜 흘려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의 진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사렛 동네도 무슨 선한 게 나와 찐따들이나 사는 곳이지 이런 식으로 무시받는 동네를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누구한테 설명할 때 베들레헴 출신을 강조할 거예요?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을 강조하실 거예요? 당연히 베들레헴 출신을 강조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첫 등장을 알리는 1장 9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대하신 구원자를 강조하려면 어디 출신? 베들레헴 출신을 일부러 흘려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일부러 베들레헴 출신이란 말을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니 앞절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막 거창하게 침례 요한이 말을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필 예수님의 첫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구절에서 갈릴리 나사렛을 말할까요? 변방 시골.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굳이 나사렛을 말할 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사렛에서 잘하셨지. 출신은 베들레헴이야. 둘레헴 하고 말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그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강조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나사렛을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셨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네. 주여. 자, 마가복음에서 말하려는 건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무명에서부터 출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마가복음은 빠르게 전개됐고 사건 중심이고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의 시선은 예수님의 출발을 화려하게 그리지 않고 화려하게 시작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아싸들이 들끓는 지역에서
핵인싸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거창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 주는 분이에요. 근데 9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침례를 사람에게 받고 있죠. 맞지 않죠? 거창하게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분이 지금 한낱 사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죠. 8절과 9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무슨 차이가 보이시죠?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당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가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봤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근데 저분은 어디서 오신 거야? 나사렛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나 소나 폼 잡고 다니는데 나사 빠진 자들도 막 폼 잡고 다니는 그 나사렛 막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무시할 거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뭐 기대할 게 있어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 같은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나사렛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나다나엘처럼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나 이런 편견이 꿈틀거릴 수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책에서만 존재하는 분일 거야. 내가 믿고는 있어.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래도 내가 드려. 하지만 주중에 월부터 토까지는 사실 예수님은 믿음이 안 가. 내가 도의는 지켜. 내가 주 1회 내 예배는 드려. 근데 주중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별로 믿음이 안 가는 분이야. 또는 어떤 분이에요? 영적으로는 좋아. 근데 실질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예수님은. 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신화 속 인물일 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2000년 전 고대 문서를 내가 어떻게 믿어?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편견들이 결국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나다나엘 같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와? 성경책에서 무슨 생명이 나와? 교회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와? 내가 나를 키워야지.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해야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거기다 떨어지는 말씀에서 뭐가 나와? 라는 편견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사렛처럼 기대할 곳 없는 곳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눈이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딱 5분만 설명할게요. 묵상 영상 보는 시간 정도만 딱 쓸 테니까 좀 집중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변방 시골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저것을 눈으로 보기 쉽게 딱 세 종류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자가 빠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는 영적으로 보세요. 아는 영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말씀 중에 이사야 6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무시는 하늘에 계시다가 주의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의 날에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기울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마지막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둘러싸면서 임재해 있는 그 장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의 그림.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창조의 역사가 감도는 분위기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창조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 뭐라죠? 창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내 유일한 아들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내 유일한 아들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은 한 명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어선이 아니라 더 선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 의미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다 이렇게 표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한 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일한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실 사명을 가진 그 유일한 아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에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실 구원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네, 언젠가 나타나실 구원자를 어떤 별명으로 부르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 뭐가 생각나요? 이사야 42장 1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척을 막 했는데 언젠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고다율 표민기라는 아이가 이 교회를 출석한다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3년차, 4년차 때 막 갑자기 5년차 때 표민기 고다율이가 딱 왔는데 너 이름이 뭐니? 저 표민기인데요. 어떤 애? 넌 뭔데? 고다율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명을 딱 봐도 표민기 고다율 표민기 그럼 뭐가 생각나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 교회의
표민기 고다율이 출석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약속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 그 구원자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내가 나를 기뻐한다는 고백은 나를 기뻐하는구나 히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2장 1절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엄청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기대할 것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청년, 또 하나는 새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미라클 메이커. 이 두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이 최종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 없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새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미라클 메이커가 어떤 분이야?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둘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낙심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 기대감을 전혀 주지 않는 나사렛에 불과한,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 그냥 평범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사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미라클 메이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기적을 써 내려가실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다니면서 우리가 살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면 어떤 분은 아주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뭘 답답해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아? 침례를 주시는 분은 침례를 왜 받아? 아니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침례라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침례를 받아? 예수님이 죄를 졌어?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궁금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 그거 봐, 뭐냐? 답답해하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왜 말을 제대로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드리면, 보너스로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굳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언을 이루면서 등장한 침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막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예수님 하고 바통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탁 받아서 막 뛰시는 거죠. 그 바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역을 연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계속 실패했다고 그랬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세우시고를 반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누가 세워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 반복이죠. 그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나의 법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엄청난 대비전 흐름 속에 침례 요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앞으로 하실 구원의 사명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사명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만인이 보는 데서 침례를 받으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팀, 아니 도저히 우승할 가능성이 1%가 아니라 제로였던 팀이
우승을 차지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건을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 스포츠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사건을 딱 하나 꼽는다면 단연코 이 사건을 가장 많이 꼽는다고 말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에요. 이 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팀입니다. 얼마나 약했냐면 항상 최하위권을 맴돌다가 막판에 간신히 강등될 뻔하다가 한 번 딱 이겨가지고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1군에 걸친 거, 이렇게 1부 리그에 걸쳐 있는 거죠. 그렇게 늘 전전긍긍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이 시즌 시작 전 우승 배당률이 5,000대 1이에요. 5,000대 1이라는 이 배당률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건 상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영국에서는 우승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비아냥대냐면 영국의 네스 호수에서 그 영국 호수에 그 괴물 있잖아요. 그 괴물 발견할 확률보다도 안 된다,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는 우승할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도박사들 사이에서도 레스터 시티는 우승에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팀의 유일한 목표는 늘 살아남는 거예요. 야, 우리 살아남자, 강등되지 말자, 살아남자. 늘 그것이 목표였는데 갑자기 2015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5,000대 1의 배당률을 깨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우승을 해버린 만 거예요. 이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팀은 진정한 언더독의 반란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아주 우승을 이끌었던 중요한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격수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는 8부 리그 출신이고, 그리고 리아드 마레즈라는 선수는 2부 리그 출신이고, 밑에 맨 아래 은골로 캉테는 프랑스 중위권의 그냥 무명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 3명이 저 우승하기 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연봉들이 일반 메이저 팀들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죠. 감독은 이전 팀에서 못한다고 잘린 감독이고, 한 선수는 8부 리그고, 한 사람은 2부 리그 출신, 한 명은 프랑스의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우승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언더독의 반란으로 꼽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감독과 선수들이 기대할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암울한 순간에도 부정적인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는 기대할 게 없는 분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남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전혀 기대할 게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전설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손에 뭐가 없다고요? 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10자루 갖고도 이길 수 없는 적장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돈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가방끈이 짧다고 또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세상을 상대할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승리는 칼에서 시작되지 않고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을 단정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대할 게 없는 지역에서 기대할 게 없는 분이 모든 이가 고대하던 구원을 이루신 미라클 메이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웨이메이커이자 미라클 메이커이십니다. 그분의 길에서 그분의 기적이 시작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을 감고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까?
혹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다 끝이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편견 없나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 없나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백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혹시 이런 편견이 있나요? 어떤 사건, 아유 그 일은 절대 안 돼. 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절대 안 돼. 우리가 단정하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 시대에도 나사렛은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지역에서 가장 기대할 것 없는 분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빠지면 편견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편견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라클 메이커가 되시는 그 예수님, 웨이 메이커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나에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신뢰하면서 계속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